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잘 해보세 시리즈 10번째 마지막인데요. 잘 달려보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후 33년에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자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니까요.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에서 호련히 한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핍박하는 예수의 음성을 그가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가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입게 되죠. 그게 주 33년 정도 되는데 그때 바울의 나이가 30세 전후일 겁니다. 거의 30세 젊은 청년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도 한 30세 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나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선교 활동을 했다가 다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2차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2차 감옥에 투옥이 되고 이제는 순교 직전에 있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을 때인 거고요.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죠. 이때에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세 전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복음을 잘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당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바울이 임종 직전에 우리에게 남긴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 사역에 힘썼고 또 그의 인생에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수많은 위험이 있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의무인데 첫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이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싸운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투쟁이라는 거예요. 투쟁. 싸울 대상이 있고 주적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청문회 하다 보면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얘기 똑바로 해라 그래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하기는 하던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주적이라는 게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그 싸움에서 밀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자라는 게 있고요. 패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리품이라는 건 패자가 다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승자는 모든 걸 얻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거고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잘못해서 상대하고 이기려고 그래.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이겨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거 이겨봤자 소용도 없는 싸움이에요. 진짜 이겨야 될 싸움. 진짜 주적. 이게 누구냐?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뭐냐면 선한 싸움을 30년 동안 그것도 3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마친다는 건 뭐냐면 완주해야 돼요. 완주. 우리 신앙생활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라톤과 같다. 경주자라고 비유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도중에 하차를 한다든지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도중에 그만두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완주하는 자가 된다. 바울은 보세요. 30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네요. 마쳤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고 중간에 하차합니다. 중도합니다. 멈춰요. 그만둡니다. 어떤 연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사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에게는 이유가 없겠어요? 바울에게는 사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완주해. 여러분도 완주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더 힘을 내셔서 더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수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 선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뭐냐면 지켜야 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켜야 돼. 지키려면은 뭐냐면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싸워야 되고요. 끝까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삶의 이 인생의 여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달리는 자, 경주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경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선수를 예를 들어서 뭐 향방 없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해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때로는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하는 자로 비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경주하는 자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경주를 하며. 이 두 가지 단어를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주를 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아곤이라는 단어는 이건 뭐냐면 투쟁하는 거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고대 헬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래서 그거를 연상케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 싸워서 뭐냐면 지면은 자기 목숨이 죽는 거고 우리가 배너 같은 데도 보잖아요. 그죠? 운동장 경기에 들어가 가지고 싸우면서 지면 자기 목숨이 죽는 거고 반드시 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아곤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근심, 걱정, 불안이라는 뜻도 함께 이게 곁들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나가서 이 싸움에서 내가 질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기까지는 뭐냐면 그 안에 불안하고 근심도 있고 또 걱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싸움은 뭐냐면 이 아군이라는 싸움은 뭐냐면 인생 전체를 걸고 시합하는 싸움입니다. 인생의 전체를 걸고 시합하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주하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딴 데 거니까 여기에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충
그냥 미그적 우리가 가는 거지. 바울은 인생 전체를 여기다 걸었어요. 전체를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갔냐면 푯대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뒤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인생을 여기다 건 거지. 예, 그게 경주입니다. 경주. 인생을 거기에다 거는 거예요. 선수들 보세요. 예, 4년 뭐 5년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나갈 때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걸잖아요. 걸어 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훈련을 하고 나가서 경기에 임하는데 이 그런 겁니다. 경주라는 건 그냥 나가서 불구경하고 이렇게 뭐 그냥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거는 싸움이다. 목숨이 달린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주하며라고 하는데 이 하며라고 하는 말이 트레코라는 단어인데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그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예, 뭐 힘을 아껴둔다든지 뭐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주하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를 같이 이제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이 힘을 다해서 그 경기에 생명을 거는 그런 경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오늘은 잘 달려보세요 하는데 바울은 잘 달렸습니다. 달리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다 그러는데 우리도 잘 달리려면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한 4가지 정도만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달리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없이는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분명할 때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향방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향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불분명하게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확실치 아니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 불분명해. 목표도 없어요. 그리고 더 막연해.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거기에 전심전력을 쏟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하거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때 이 안에 있는 뭔가 에너지, 힘, 파워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목표가 막연하면 잘 달릴 수가 없어요. 목표가 막연하면 잘 달릴 수가 없대. 성경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있고 회사 다니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결혼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또 어려서 또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달리기 열심히 했죠. 그죠? 운동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달리기를 하여튼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못해도 하여튼 다른 건 저도 달리기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공책 1등한테는 도장 찍어줘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1등 도장 찍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1등 도장 찍으면. 그러면 뭐 공책 10권을 준다든지 뭐 연필 뭐 한 타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없이 달리면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목적이 없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달렸던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 첫째는 뭐가 있었냐면 푯대가 분명했고 두 번째는 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볼게요. 푯대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를 위해서 달려갔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표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대를 볼게요. 표대는 우리가 알듯이 뭔가 목적이 있는 거고 목표가 있는 거고 뭔가 표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살을 쏘더라도 분명한 목적 없이 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점에 맞게끔 쏘려고 하는 거죠. 10에 맞추기 위해서 할 시위를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표대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그 목표가 뭐였냐면 위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뭘 바라봤냐면 상을 바라봐. 자, 4년 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합니다. 뭘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냐면 금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을 향해서 그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뭐 거기 가서 그냥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렇게 모든 4년의 시간을 그가 보낸 것은 오직 하나죠. 금이라고 하는 메달. 그죠? 메달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천만의 말씀. 그건 위선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냐면 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베라베이온이라는 말인데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월계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가 있냐면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도 고대의 아테네 그리스드 그 경기장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등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월계관을 씌워주고 관을 씌워주는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목표가 있을 때 경주할 때 잘 달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되면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요?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려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죠. 그러면 능률이 안 오르고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있으면 상이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회사마다 프로모션을 걸죠. 뭐 성과를 겁니다. 올해는 2천만 원, 뭐 이번 달은 3천만 원 하면 어디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월급에 얼마의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급에 무슨 상여금을 더 준다든지 이럴 때 사람이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시간 일할 거 2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할 거 3시간 일하듯이 그렇게 뭐냐면 부름의 상이 있거든. 하나님의 저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은 뭐냐면 상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9장 24절 다시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달려요. 근데 뭐예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고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라.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계관을 받아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도 그 상 때문에 30년을 그가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개종을 하고 이후에 하늘나라의 상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도에 하차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중도에 머물 수 있고 이 정도면 됐고 이만하면 됐고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 크라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상은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 표대가 있어야 돼. 바울은 표대가 있었어요. 부름의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도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취미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예요? 취미는 상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기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하나님을 그래서 때로는 농부로 비유하고 때로는 나그네로 비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우리를 뭐냐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상을 얻기 위해서 해야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한 게임에 한 경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나라도 점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보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취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은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그냥 취미예요. 취미.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리기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취미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이유가 뭐냐? 우선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취미로 하십니까? 아니면 표대를 바라보면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그 상을 사모하고 그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월계관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은 다 썩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바라봐야죠.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뭘 주시냐면 시련을 견뎌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나와서 보겠지만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을 받았어요. 강의 위험을 받았어요. 배고팠어요. 줄였어요.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완주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취미로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좀 일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뭘 좀 하면은 그냥 불편해. 뭘 좀 하면은 그냥 마음이 안 하다. 그런 뭐냐면 견딜 수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푯대가 있어야 돼요. 푯대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 궤적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왔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태능선수촌에서 저거 우리 봤잖아요. 알잖아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을 몇 번 넘겨야 거기서 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훈련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자.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떤 교회가 튼튼하냐, 어떤 교회가 든든하냐,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을 때 든든한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처럼 하면 좋겠다, 저 사람 닮아가면 좋겠다 하듯이 뭐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꾸 뭐냐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어린아이가 되면은 본이 되지 않잖아요.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해. 그래서 먹는 걸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섬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고난 받는 거다. 다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 교권자들은 어떤 자가 은사 교권자냐? 본이 되는 자리에요. 본이 되는 자들이에요.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 가정의 본이 되고 자녀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되어야죠. 그런데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 뭐냐면 칭얼칭얼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가? 여기도 칭얼거려, 저기도 맨날 가서 코나 닦아줘야 돼. 맨날 가서 코나 풀어줘야 돼. 맨날 가서 뒤치거리만 해야 돼. 그럼 그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만 맨날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코나 닦아주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뒤척거리 다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뒤척거리 가냐고. 언제까지 코나 풀어주고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세요.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본이 돼야지. 기도해.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지금 20년 30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 20년 30년 하면은 여러분 대우받아서 갑니다. 대우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 쓰면요, 그냥 초보 사원 뽑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 경력 사원들 뽑잖아요.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한 며칠 딱 그 일 자리만 맡겨놔도 벌써 딱 몸에 배워가지고 그 일을 치고 나가고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됐어요? 거의 하면 그래도 뭐 달인 아니에요? 달인? 20, 30년 했으면 달인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달인인데 달인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을 좀 닮아가라, 저분을 좀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여튼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별로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주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죠.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면 누가 면류관을 받느냐? 내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잘하죠. 말씀으로 성장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 정말 듬직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게 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너무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자라고 잘 정말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돼요. 그러면 그 대가의 이 열매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다고요? 기쁨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의 다단계 보세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가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또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데리고 C라는 사람을 데리고 A라는 사람은 또 D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이 사람은 또 F라는 사람을 또 데려와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상품을 사고 이 사람도 매출을 일으키고 열심히 해 가지고 막 성과를 내. 그러면 누가 그 성과의 덕을 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성과. 아이고 교회도 이런 것 좀 인용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관심 갖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면 그 모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 것이냐?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어지고 열심히 되어지고 성경에는 금면류관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금면류관을 주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왜 완주했느냐? 푯대를 바라봤어요. 그 푯대는 뭐냐?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상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만 떨지 말고, 그런 위선 떨지 말고, 성경에 분명히 상이 있다는데, 상 받기 위해서 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말씀에 아멘하고 열심히 달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전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경주장에 여러분들을 경주 선수로 여러분들 앞에 내세웠는데 그러면 열심히 달려야 돼요. 전심전력해서 반드시 상을 얻어야 됩니다. 잘 달리려면 두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달리는 사람 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러닝 하는 사람들 보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발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신발도 가장 가볍고 가장 무게가 안 나가고 어떻게 저항을 덜 받고 막 그런 신발을 개조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그런 신발을 신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질이 또 어떤 의료의 어떤 그런 분류가 이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느냐, 땀을 흡수하는데 잘하느냐, 무겁지 않느냐 이런 거 얼마나 따져요. 아무거나 입고 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신고 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경주하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주자가 이따만한 짐을 지고 뛰면은 여러분 잘 뛰겠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몇 걸음 가다가 안 된다고 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경주에서 완주를 못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얽매기 쉬운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것은 빨리 벗어야 되고 버려야 될 거는 빨리 벗어야 되고, 그런데 이 신앙을 이걸 못하면 뭐냐면 달리기 하는데 더디요. 그래서 남들은 저 앞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뒤에 쳐져가지고 아예 못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뭐가 얘기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 진군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는데 이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얽매기 쉬운 죄, 아직도 벗어보지 못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자 그러는데 갑니까? 못 가요. 나가지를 못해. 얽매기 쉬운 죄를 메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면 좀 버릴 건 벗어버리고 좀 지을 건 지어버리고 던질 건 던져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느나 예수 안 믿느나 똑같이 지고 있으니 나가기를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게 뭐냐면 덩어리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 그러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달리기에는 전혀 불필요한 짐이고 달리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놔야 할 것인데 가감히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요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그냥 무거워서 못 가요. 몇 걸음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간다 그러고 몇 걸음 가다가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도중에 하차하고 포기하고 그냥 아예 먼저 가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알아서 오긴 뭘 알아서 와요. 못와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겠어요. 여기 얽매기 쉬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늘 곁에서 따라서 발에 걸려서 넘어뜨리는 올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성경은 벗어야 될 것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야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규칙에 맞게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요 규정에 벗어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규칙에 맞게 달리는 자가 잘 달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해야 돼요. 뭐 그냥 무조건 힘이 있다고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정해진 규칙이죠. 정해진 원칙입니다. 허용된 방식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딸려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안 되죠. 길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길이라는 건 누구밖에 없냐? 예수를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되고 자기 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섬김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의 어떤 그 완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되고 규정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지켜가며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은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뭐냐면 잘 달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무리 잘 달려서 도중에 하차하면 잘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위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하면 끝까지 완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완주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쳤다라고 하는 게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말은 끝내다, 완주하다, 완전하게 하다,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해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완주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고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중단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하차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30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디모데후서 60세가 되기까지 그가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받아요. 여기에 말하니까 끊임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별꼴이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별꼴의 반짝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왜냐? 교회 안에는 세상은요 자기의 관심이 있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들은 기타 치는 사람들 동호회가 있어요. 탁구 치는 사람은 탁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거기 와가지고 테니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 와가지고 골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와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가지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청년들만 모이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장년들만 모이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학생들만 모이는 데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학력불문, 세상의 명예, 직함불문 모든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가지각색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별꼴의 반짝이야 일도 일어나고요. 정말 엄청난 일도 일어나고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어요.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엄청난 일 만나지 않아요? 늘 죽음의 고비가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을 당할까? 내일은 또 얼마나 얻어 터질까? 여러분 보세요. 40에 하나는 감함에 39대. 왜 40이면 율법이니까 율법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에 혹시나 더 많이 때렸을까 봐. 혹시나 더 많이 때렸을까 봐 하나를 덜 때려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함에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여러 번 맞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걸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거 맞으면 얼마나 또 벌써 맞기 전에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몸이 아주 그냥 지금 벌써부터 그냥 이 닭살이 올라오고 그냥 머리에 그냥 피가 그냥 불끈불끈 쏟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5번이나 먹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야, 이거 다 못 달리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위험도 뭐 이렇게 많은지. 여러 번 뭐 강의 위험, 무슨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분 다 뭐예요? 여기 다 뭐냐면 여기 폭탄들이야 다. 예? 다 폭탄이야. 다 위험의 요소야. 다 위험의 요소. 얼마나 위험의 요소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 사람하고 친했는데 이 사람하고 위험 요소예요. 또 저 사람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 사람하고 또 위험 요소예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여러분 이런 위험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뭐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얼마 있었냐면 마음의 고통이 심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통증을 안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통증을, 우리가 아프다 보면 정말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이 아픈 경험이면 가지도 못하겠어요. 아유 오늘 난 못 가겠습니다. 나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우리가 너무나 쉽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가시는 뭐냐면 이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뭐냐면 피부와 이 살을 관통하는 듯이 그렇게 아픈 게 뭐냐면 이게 가시입니다. 우리가 목에 일반한 뭐 갈치 이런 가시 걸려도 난리가 나는데 바울은 여러분 평생 동안 이걸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몸에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나. 그럼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예 난 못 가겠어요. 오늘 난 못 하겠어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벌써 그런 얘기가 이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이렇게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안고서도 뭘 다 했어요? 달리기를 완주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완주했다고요. 완주했다고요. 좀만 아프면 엄살, 좀만 아프면 벌써 못 간다고 그래요. 좀만 아프면 이해해요. 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도중에 하차하거나 멈추거나 중단하면 안 되고 완주하셔야 돼요. 완주하셔야지. 바울은 완주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고 또 완주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완주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동역자의 배신이 있었어요. 항상 좀 키워놓으면 또 도망가고, 항상 좀 같이 할 만하면 또 어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성경 같이 볼게요. 디모데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볼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도요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거 아니라고 뭐 얘기하는데 하다면 배신하고 하다면 뒤통수 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다녔는지. 맨 처음 자기와 함께 다녔던 자가 다 자기를 따라다니고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녔다가 다 자기를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는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질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만 문제 있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힘들다고, 아, 저 육체가 아픈데요, 저 이렇게 힘든데요, 전 못 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죠. 여기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계종이 30세였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쓸 때가 언제냐면 50대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 고린도후서, 이게 지금 이 모든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일을 당할 때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거 못하게. 그렇죠. 포기하는 마음, 중단하고 싶은 마음, 하차하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작성할 때는, 이 말씀을 기록할 시기는 언제냐면 60대가 훌쩍 넘어갔던 시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함께 했어요. 달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갔어요. 왜냐? 부름의 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다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뭐가 있냐면 응원이라는 게 있어요.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다른 사람 막 엄마 아빠 막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응원해가지고 막 달려라 달려라. 그럼 엄마 딱 보면 엄마가 있느냐 없냐 보면 또 달라. 이 힘이 에너지가 또 달라. 그죠? 주변에 이제 혼자 달릴 때는 그냥 이렇게 달리는데 누가 막 보면 막 뭐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달릴 때하고 사람이 볼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응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홈 경기가 있고 또 외부에서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어웨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성적이 더 좋냐? 홈 경기 할 때가 다 모든 게 성적이 더 좋은 거죠. 왜? 응원이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험악한 세월, 정말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뭔지 아세요? 바울에게는 응원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다주고 항상 그에게 응원하는 박수가 있었어요. 누가 응원해주냐?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이 응원해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를 응원해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는데, 먼저는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선진들이 뭐라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허다하게 둘러서 가지고 나에게 향하여 응원을 해준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응원해 주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보혜사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격려하라. 옆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이 떨어졌을 때 그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고, 성령이 나를 응원해 주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저를 많이 응원해줘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저를 많이 응원해줘요. 목사님한테 볼이 오면, 우와! 뭐 응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뭐 그게 하여튼 응원을 해줘요. 그럼 뭐냐면 나는 그냥 힘이 더 나.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길어져. 족구를 하는데 그냥 다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힘이 막 응원을 부려주면 다리가 이만큼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오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붙들어주면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면 바울 옆에서 항상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응원해줬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응원해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또 누가 응원해주냐? 여기 보니까 믿음의 고력들이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력들이 응원해요.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유심히 살펴보다, 마음을 두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헤아려 줌. 이런 게 뭐냐면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느냐?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응원해 줄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응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응원해 주시. 청년들이 오면은 아유 더운데 열심히 하고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멋지다. 가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냐면 힘을 얻어서 더 잘 가는 거예요.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교제할 때 5명씩 찾아가가지고 응원해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글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너희가 권면하여. 권면이라는 게 뭐냐? 파라칼레요. 아까 얘기했죠? 권면이라는 건 파라칼레요. 옆에서 함께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부름의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는데 왜 여러분은 안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썩을 상인데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상이 있다는데, 금면류관이 있다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데,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 거치서 없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 예전의 습관들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 달린다는 건 완주하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푯대를 바라보고 완주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